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3장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또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자,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고 기도할 때 종종 사용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제가 참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기도할 때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사용했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이 표현이 재밌게도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한 번은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엘리사가 승천하는 엘리야를 부를 때 사용을 해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엘리사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죠. 아마도 요아스가 엘리야와 그 제자 엘리사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게 된 거겠죠. 문제는 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동일한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한 사람에 따라 이 표현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의미가 돼버리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2명의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여호와하스와 그 아들 요아스입니다. 왕들이 계속 특별히 북이스라엘에서는 계속해서 바뀌는데 그 왕들 이름 외우기도 뭐 외울 필요도 없지만 참 심란하죠. 그리고 왜 그렇게 심란하고 그러냐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감이 전혀 들지가 않아요. 계속 그 밥에 그 나물이고 왕정임에도 불구하고 벌어지는 일은 사사기 때와 똑같은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징계하시면 이스라엘이 고통으로 탄식하고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나면 또 똑같은 짓 하는, 이게 어디서 많이 본 패턴이죠.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패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 14절에 등장하는 이 엘리사의 죽음에 관한 기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은 이스라엘의 두 왕에 대한, 왕이 두 명이나 나오는데도 그 왕에 대한 기록보다 사실 엘리사의 죽음에 할당된 분량이 더 많아요. 한번 이렇게 물리적으로도 보세요. 그러면 엘리사의 죽음에 할당된 분량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 상하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조실록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전했던, 증거했던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들보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의 기록이 더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이름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의미이고, 엘리사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강력한 선지자들은 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이름의 의미 그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에 드러냈고, 또 물에 도끼가 빠졌을 때 이 재정적인 죽음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고 독이 들어가 있는 음식으로 인해 고통하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호와만이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그들의 삶 가운데 수행을 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승천하는,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향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이렇게 불렀을 때 그 의미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렇게 불렀을 때 그 의미는 엘리야를 통해 싸우신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병거와 마병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죠. 엘리사는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엘리야의 길을 따라서 엘리야의 사역 그대로 평생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반면에 요아스 왕은 죽음을 앞둔 엘리사를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고 엘리사를 그렇게 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엘리사의 길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여호아스와 마찬가지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을 따라갔죠. 그렇게 부르긴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부르고 그 길을 엘리사가 엘리야 길을 따라간 것처럼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여호아스 그리고 그와 함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이 뭐예요? 열왕기상 12장에서 읽었듯이 베델과 단에, 열왕기상 12장에서 읽었듯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들로 제사장을 삼았다는 거, 이 종교의 타락을 막 불러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기를 임의로 변경시켰던 것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이 왜 그렇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북쪽의 백성들이 남유다에 속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아예 남쪽에 주저앉을까 두려워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왕으로서 자기가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여호아스와 또 요아스와 같은 왕들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자,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시지만 사람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어버리는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준엄하게 묻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유래한 재물의 신, 이 아피스, 소죠. 소의 모양을 하고 있는 아피스라는 이 모양을 따라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과 임의로 절기를 변경하고 제사장을 삼아서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하게 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새날에 혹시 나는 예배조차 나와 내 가족이 복받아서 잘 되긴, 그 복은 이제 뭐 대부분 돈이죠. 그 복받아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어떤 통로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깊이 성찰해 봐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한 이후에 늘 스스로 왕되려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을 찾아온 이 요아스의 눈물이 당신이 죽으면 나는 어떻게, 그러니까 우는다고 다 이게 웃는다고 은혜만이 아니죠. 이게 교회에서 운다고 해도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됨과 나의 연약함 가운데 애통하는 눈물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눈물도 참 많이 있어요. 당신 죽으면 나는 어떻게 하면서 자기 연민 때문에 지금 이 요아스 나 어떻게 나 어떻게 막 이러면서 지금 울고 있는 거죠. 당신이 있어서 나 도와줘야지. 나 왕인데. 근데 당신 나 도와줘야지. 당신 그동안 있어서 나 지켜줬잖아. 이제 당신 없으면 나 어떡해? 막 이러면서 자기 연민에서 나오는 것을 이제 왜 엘리사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한 가지 제안을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게 해서 이스라엘의 원수가 있는 아람 쪽을 향해서 쏘게 한 것입니다. 요아스가 활을 쏠 때 엘리사는 그것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그냥 읽고 넘어갔지만 뭔가 좀 어색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 말은 여호와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워요. 이게 말이 되는 거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렇게 말한 후에 요아스에게 화살로 땅을 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치라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진멸할 때까지 계속해서 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들을 때는 그렇게 들은 거예요. 계속 쳐라 이런 얘기로 들린 겁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세 번만 치니까 꾸짖는 거예요. 치라, 그냥 치라 하고 세 번만 치니까 꾸짖은 게 아니라 원래 그 말 자체에 계속 치라는 말이 있는데 그냥 세 번만 치고 마니까 뭐라고 한 겁니다. 요아스는 그러면 왜 세 번만 치고 말았을까요?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화살은 좋아. 그것은 좋은데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 되는 것은 부담스러웠던 것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웠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가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좋은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기는 싫었던 겁니다. 결국 요아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라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믿음이 그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끈질긴 자기 중심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우리의 원수들과 싸우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약속하시는 우리 인생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위해 사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것. 이 자기 중심성, 우리 자신을 넘어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여로보암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새날을 시작하는 이때에 먼저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고 이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고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하고 그렇게 하기는 바라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는 우리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기는 원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잘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과의 맺어진 신뢰를 통하여 우리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 맡기는 그 삶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과 같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아닌 모든 다른 구하는 것들은 우리를 여로보암의 길로 이끈다는 것을 기억하고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화살로 바닥을 치되 끝까지 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